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많이 암송하고 기도하고 많이 아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창조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한 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창조라는 것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제네시스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유에서 유를 의미하는 그레리브라는 의미에서 우리는 창조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디자인하실 건가? 내가 믿음을 가졌을 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새롭게 나타내시며, 내가 순종을 가졌을 때 하나님의 그 순종을 가지고 어떻게 나를 사용하시며, 내가 충성을 가졌을 때 그 충성된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나를 이 세상에 어떻게 드러내 놓으실 것인가. 그레리브적인 이러한 창조적 유에서 유를 만들어가는 이러한 해가 바로 올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주제입니다. 올해도 5년 전에도 우리가 우리 교회가 주제를 정했더니 그 당시에 그 이명박 정부가 우리 주제와 똑같은 주제를 또 한 해에 또 그 주제로 삼던데, 올해도 보니까 박근혜 정부가 신년사에 보니까 창조라라는 이러한 주제를 또 잡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뭐 어쨌든 다 좋습니다. 서로가 공유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은 거고, 하지만 우리가 갖는 창조의 의미는 성경 안에, 즉 우리의 세계관은 성경 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세계관이 성경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서 가지는 우리의 성경관을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세계관이 우리 속에 주어졌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창조적인 사람으로 사용하시고 우리의 삶의 흔적이 많은 사람들에게 새롭게 또 도전되어지는 이런 창조적인 흔적을 남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창조적 신앙관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1월 달에 우리 주제가 세계입니다. 세계. 우리 교회는 연 주제가 있고 분기 주제가 있고 월 주제가 있고 주 주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1월 달은 창조입니다. 다시 말해 세계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는 이 세계, 어떤 세계관을 가져야 될 것인가? 여러분 카렌다에 보면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하고 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나아갈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정말로 뛰어난 창조적인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있는 성경적 세계관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은 오늘 우리가 가지고 가는 방향과 어떻게 보면 환경은 다르지만 비슷한 상태입니다. AD,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하시고 64년에서 65년에 기독교인의 큰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네로의 핍박입니다. 네로 황제가 자기의 그 이상을 실현해 보려고 구로마시를 방화를 해버립니다. 뭐 어떤 역사학자는 네로가 어떤 조그마한 구멍가게에서 불이 났는데 불을 끄지 않고 방임을 했다,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일부러 사람을 사주해서 불을 나게 만들었다, 이런 말도 합니다. 어쨌든 방임을 했던 불을 방화를 했던 간에 네로는 그런 뜻을 가지고 구로마 시내가 아주 화염에 휩싸여서 그 당시의 모든 그 사람들이 네로가 자기 꿈을 이루려고 불을 질렀다, 이렇게 해서 민심이 흥룡했습니다.
그러자 네로는 이러한 자기가 지금 불리해지고 어려워지니까 이것을 기독교인에게 떠넘겨 버렸습니다. 내가 아니고 기독교인이 불을 질렀다, 이렇게 거짓말을 퍼뜨려서 기독교인을 잡아오도록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자 로마 시내에 있는 사람들이 그 분노가 기독교인에게 향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기독교인을 잡으러 다니고 기독교인을 죽이고, 우리가 잘 아는 콜로세움에서 그냥 그 기름 가마솥에 사람을 산채로 그냥 죽이기도 하고, 십자가상에서 화형을 하기도 하고, 짐승에게 잡아먹히기도 하는 그 아주 끔찍한 일들을 네로가 저질게 됩니다. 이러한 환경일 때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갈 시간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알고 마지막으로 이 성경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14절에서부터 하는 말씀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라고 말을 하며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 성경에 대한 세계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아서 뿔뿔이 다 흩어져서 한자리에 모이지 않을지라도 너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삶의 세계관이 되고 너의 생활이 말씀 안에서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가 될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러한 디모데후서의 말씀처럼 우리의 각자의 생활은 다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출생지도 다르지만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같은 세계관을 가지고 말씀을 통하여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말씀의 세계관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서 현 사회적 현상을 길게는 표현 못합니다만은 현 사회적 현상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말을 합니다. 옛날에 모더니즘적인 사고가 있을 때는 집안이 다르고 최씨 가문이든 김씨 가문이든 박씨 가문이든 할 것 없이 모이면 공통적인 사회성이 있었습니다. 뭐냐? 밥상에 앉으면 어른부터 먼저 드시고 그 집에 가면 체면을 좀 차리는 것. 이거는 어느 집안이나 똑같은 공통적인 모습입니다. 이것을 모더니즘이라 그럽니다. 다 다르지만 공통적인 게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공통적인 게 없어졌어요.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이 됐어요. 이런 내려오던 공통적인 걸 타파하고 개인주의가 됐어요. 물론 사회 발전에는 큰 도움이 됐습니다. 1인 기업이라든지 자기 특성을 살려서 개인적인 사업을 해서 국가에 기여한다든지 하지만 우리 신앙과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엄청난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누구나 어디서든 선생님, 그리고 남의 집 어른이시면은 지나가다가 절을 하고 인사를 하고 이웃끼리도 그렇게 인사하던 이 모습이 만약에 인사하면 저 네 집 자식이야? 이러면 말이 통했습니다. 네 집 자식이야? 이러면 아이고 제가 잘못 가르쳤네, 죄송합니다 어르신, 이렇게 되는데 요즘은 내 아이 키우는데 분유값 줘서 당신은 왜 그래? 요즘 이러잖아요. 공통적인 게 없는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이것이 사회적으로는 개성이라는 거. 내가 한쪽에 파란 양말 신고 한쪽에 빨간 양말 신는들 당신이 양말값 줬어? 내가 개성대로 사는데 왜 그래? 이 개성이 되는 거예요. 사회적 공통 분모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그대로 들어와서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도 나홀로 신앙이 되고 마는 거예요. 내가 함께 교회의 가치관 속에, 교회의 세계관 속에
내 자신이 함께 맞춰가려고 하지 않고 교회가 나한테 뭘 해줬는데, 교회가 나한테 도움 될까 안 될까 계산하고, 목사님 나 좀 요즘 별로 좋아 안 하는 것 같아, 불만거리 만들어내고, 신앙이 점점 자기 중심적이 되는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되게 만들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성경의 세계관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동질성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말씀 속에 16절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중심적인 사람으로, 우리의 삶의 세계관은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적인 세계관으로 우리가 모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디자인하되 바로 이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디자인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의 디자인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편 2절에 보면은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인생의 최고의 즐거움으로 삼아야 합니다. 주야로 묵상하고 그 율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즐거워하고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최고로 생각하는 말씀에 대한 즐거움이 내 속에 들어와야 합니다. 말씀이 오면은 에이 또 저 말씀대로 뭘 해라고 하는 모양이네. 또 말씀 넣으면 저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 변명하거나 또는 회피하고 피해버리려고 하는 이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즐거워 행하라.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듣기를 즐거워하며 듣고 난 다음에는 그 말씀대로 내가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대로 되나 안 되나 한번 내가 살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본 사람은 말씀에 대한 체험이 있게 됩니다. 수밖에 없죠. 그럼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로 끝나야 되느냐? 아니에요. 신명기서 6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체험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입에 꿀송이보다 더 달다. 할렐루야. 말씀을 보고 듣고 행하기만 했는데 이 말씀을 행하고 나니까 내게 체험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 꿀송이보다 더 단 체험이 되고 나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느꼈던 것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경험이 자기 속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디자인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너무 강해서 그래. 내가 강하니까 그래. 오늘 여러분, 우리는 나를 디자인하되 성경의 세계관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듣기를 즐거워하고 행하기를 즐거워하고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꿀송이보다 더 단 체험을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디자인된 사람에게는 내 삶 속에 어떠한 가치관의 변화가 오느냐라는, 그것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도록 온전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결과가 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윤리 시간에 윤리 선생님이 첫 시간 들어오셔서 먹기 위해서 사느냐, 살기 위해서 먹느냐, 손 들으라 그랬어요. 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 살기 위해서 먹는 사람 손 들었어요. 저는 키가 아주 작아가지고 앞자리에 앉아 있었거든요. 너는 왜 손 안 들어? 그래서 제가 벌떡 일어나서 그랬어요. 선생님, 저는 죽기 위해서 먹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까르르 웃어요. 그 왜 그러냐? 먹어서 살 것 같으면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더 오래 살아야 되는데 죽지 않습니까? 살기 위해서 먹는다면은 음식을 우리가 계속 먹는데도 왜 결국에 가서는 숟가락을 놓고 죽습니까? 결국 인생은 죽기 위해서 먹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좀 첫 시간이니까 강하게 좀 기억이 되셨나 봐요. 그 다음에 언젠가는 모르겠는데 저에게 물어요. 너는 철학이 있느냐? 그러길래. 뭐 고1이 철학이 있으면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저는 네, 있습니다. 뭐냐? 인생은 넉마주의입니다. 설명을 해봐라. 제가 어릴 때는 넉마가 있었어요. 넉마주의가 있었어요. 깔꼬리 가지고 종이를 집어서 이렇게 가져다니는 사람. 넉마주의가 새벽에 일찍 나가서 넉마를 주워서 일찍 오든 늦게 오든 분명히 그쳐야 될 곳이 있는데 그것은 저울입니다. 저울에 와서 그 무게만큼의 가치를, 그 하루의 가치를 판단받는 것입니다. 일찍 왔느냐 뒤에 왔느냐 밤늦게 왔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넉마주의에 있어서 가치는 저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랬습니다. 인생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넉마주의입니다. 사람이 산다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았냐가 의미 있다고 봅니다. 그 덕분인지 윤리 점수는 거의 30점 만점에 30점 다 받은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그 마음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가졌던 인생관이 저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어떻게 화려하게 살았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분명히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 세상에서 백수를 누리고 천수를 누렸던, 단 하루를 누렸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진정한 삶의 가치, 신앙의 가치는 하나님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하게 인정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진정한 삶의 가치가 없고 신앙의 가치가 없다면 우리는 마치 바람 없는 돛과 같고 돛은 바람은 있으되 돛이 없는 배와 같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가치가 어디 있느냐? 목적이 어디 있느냐? 목표점이 어디 있느냐? 이런 가치가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배도 목표점을 잃어버리면 표류라 그러면 표류. 근데 조그마한 돛담배도요, 목표를 향해서 노져가면은요, 그것은 항해라고 하는 겁니다. 배가 크다고 항해가 아니고 배가 작다고 파도에 휩쓸리는 게 아니라 목표점이 있느냐 없느냐 따라서 그것은 표류가 되고 그것은 항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가치, 그것은 바로 창조라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온전하게 사용하시고 선한 일에 쓰시고자 할 때 거기에 쓰임받을 수 있다면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가치에 부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목표를 두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처럼 내 발등상에 등불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인도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있을 때 나는 이제 그 진리를 전가하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내 인생의 항로 속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게 되면은 여러분과 제가 필요한 것을 기도하고 구할 때마다 하나님은 다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진정한 창조적인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신앙의 디자인이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특별히 성경 공부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서 새벽 설교나 수요 설교를 들으면 성경 공부 수준으로 강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이 늘 듣고 여러분의 신앙을 디자인하십시오. 공예배 때는 참석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즐거워하시고